더운데도 건강 잘 지키셨다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깨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의 내용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사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목사님들 만나면 할 얘기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노회나 총회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면 아프고 힘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아파해 주시죠. 그리고 근데 그 아픈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교회를 맡겨주셨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충성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리라. 그런 어떤 힘을 얻고 또 돌아오죠. 근데 그리고 이 아프고 힘든 이야기도 하지만 또 행복한 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최근에 일어났던 은혜로운 이야기, 기적들, 어떤 영적인 변화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성숙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 안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아픈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요? 승화돼서 그럼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현흥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좋은 믿음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 믿음의 소문을 내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턴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전도했고 그리고 성경을 강론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며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 마음속에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 걸리는 게 뭐냐면 본인이 거쳐왔던 교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5년, 10년씩 머무르면서 목회하셨던 교회가 거의 없죠.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항상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 세력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또 바울로 하여금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뒤로 한 채 다음 사역지로 가게끔 만드는,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에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거쳐왔던 교회들이 항상 마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입가에 미소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늘
뿌듯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떻게 했기에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했고 입가에 미소가 늘 머물렀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 이 세 가지가 그 교회 안에 어떻게요?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3주 만에 세우고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분명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데 그들은 장성한 어른 같은 성숙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쫙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세워졌죠? 예, 맞습니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유대 땅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 땅은 이쪽 동쪽에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서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니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족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고 박해받고 있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내쫓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장본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원수였으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늘 방해꾼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족들인, 여기서 동족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동족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렸기 때문에. 야, 너 옛날에 이 신을 나하고 같이 믿었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새로 전파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과거에 섬기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로 인하여서 동족들인 이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인내, 이 세 가지는 그냥 보기에는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딱 묶으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맥락이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것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었다라는 것은 그 결과물을 보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을 잘 이긴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야, 저 교회가 세워진 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들을 이렇게 잘 싸웠단 말이야. 기특해.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잘 해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야, 정말 기특한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해줘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조금 스킨십이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잘했어.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격려도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보신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 모습 보여주었던 이 인내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시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복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을 여기 써놓은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영적인 싸움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탄탄대로가 여러분 앞에 쫙 놓여 있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사탄은 늘 어떻게 방해합니다. 많은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 진리 속에 뭔가 아닌 듯한 걸 섞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모양새는 갖추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과 귀에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 말 안에는 이런 어떤 유혹과 방해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사랑스럽던 아내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남편이 말을 거칠게 함으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이 불편함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도 그 방해가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꼭 이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미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미워해야 되겠어요? 그를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 많은 유혹들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믿음의 역사인 거죠.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주방봉사팀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찬양대도 있고 많은 걸 나열은 다 안 하겠지만 그 많은 어떤 봉사팀들이 있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팀에 팀장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팀원들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에 모두가 다 헌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수고의 결실을 맺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야, 너 정말 잘했어.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적처럼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갖추어지는 인격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함에 있어서 사단의 그 공격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방해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말하면 돼 하고 말을 막 쏟아내는 것도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말하고 쏟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봉사 한번 하고 나서 뭐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 봉사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랑의 수고를 내가 한다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러한 말들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그럼 내가 더 이상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이요. 누가 제일 좋아해? 사단이 제일 좋아해. 잘한다. 너 안 하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안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해오던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의 방식이 아니면 버려야죠. 목사님, 제 나이가 50이 넘고 60, 70이 다 됐는데 이걸 지금 바꿔야 된다고요? 바꾸셔야죠. 왜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개혁 안에는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듣는 자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모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없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이걸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라고 막 자꾸 하고 있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앞에 상황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막 옛날 방식으로 쑥쑥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분하고 대화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의 새치 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입을 딱 갖다 대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입이 막 나오려면 입을 딱 틀어 막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입을 열어 말하세요. 그러나 이거 말하는 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내가 이거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쏟아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나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상대편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말, 하고 싶은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말 하라는 건 힘들어도요. 나쁜 말 하라는 건요.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탄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낙심됐어. 좌절했어.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그때 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야, 넌 안 돼. 너 원래 그 잘 안 했던 거 아니야? 너 갑자기 왜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니는 그거하고 안 맞아.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할까? 하지 말까? 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쑥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소망 있는 교회로 가세요. 근데요, 그 교회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교회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고 불편함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이 인내의 마음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기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사단은 자신의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죠. 우리가 누구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은 돌려야 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품고 너가 살아갈 때에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쓰게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결실을 얻게 되지만 너가 깨어 있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으면 너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준 거고 똑같아.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고 죄에게 내어주는 거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현원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넉넉히 잘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사역에 결실이 맺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도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 누구 닮았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닮았겠습니까? 빙고. 엄마 아빠 닮았죠. 말하고 있는 날 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뭐로 만드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로 완성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본이 되었고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갔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자신을 뭐하라? 부인해라. 버려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내가 본이 되었으니 나를 따르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은요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바울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따르란 말이 아니죠. 내가 주를 따른 것처럼 너도 주를 따르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육받은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뭐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거를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불신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조차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본이 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존경하고 본이 될 만한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많은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일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 구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러분들이 펴놓은 성경책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장 13절. 자,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2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2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았다. 내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너가 그걸 해라라고 뭐 해줬다는 거예요? 책임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마음, 내가 하나님께 복음과 말씀을 위탁받았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첨이나 탐심이나 사람의 영광을 다 버려버렸다. 내가 이걸 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스타 강사가 돼서 스타 목사가 돼서 뭔가를 막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뭐했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이런 말하면 유모가 자녀를 기름 같은 유순한 마음. 자녀를 키우면 이게 잘 안 돼요. 유순한 표현이 잘 안 나와. 특히 남자아이들 키울 때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유순한 마음으로 대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숨마저 내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유순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말씀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인 말씀 선포자가 가르쳤던 말씀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 대신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않은 거죠. 나를 미워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싫어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께 위탁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고 우리를 양을 대하듯이 유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헤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사역자인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형 그대로 충분히 해설하고 전달하는 중개자요 해설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고 따랐으며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이름으로 본이 되어 칭찬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이걸 두 개로 딱 압축하면 하나인 두 개, 딱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뭡니까? 결실을 하느냐, 결실을 못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었죠? 그 밭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밭이.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돌밭은 뭐예요? 잠시 그것을 깨달음으로 기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어떻게 해요?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휙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 그리고 그런 유혹들에 빠져서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밭이 문제인 거죠. 근데 옥토에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빼앗느냐, 지키느냐. 요건 거거든요.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뭐 하느냐, 지키느냐 이건 거죠. 그러면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닌 거죠. 농부가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농부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밭을 갈아야 됩니까? 안 갈아야 됩니까?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작물을 심어야 되고 그 수고를 하지 않은 채 나는 결실을 얻으리라 하면 결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서 기경해 줄 수 없어요. 말씀으로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것. 땅땅한 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씨가 못 들어가니까 파서 어떻게 합니까? 기경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황들, 그 뭐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잘 가공하고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요? 걷어내는 그 일들은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가꾸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권면은 하지만 선포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경하려고 할 때에 역시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죠. 가지고 놀기 딱 좋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딱 좋은 상태가 지금인데 그걸 굳이 기경하면 누가 피곤해져요? 내가 피곤해지거든,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듣고 싶으실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면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잘 듣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으려고 하면은 뭐가 먼저 기경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기경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오셔서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참 연약했군요. 참 이런 부분들도 넘어졌네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뽑아내 주십시오. 이것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못했든지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잘못되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할 몫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경하고 준비하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해주는 영역이 아니죠. 누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내가 할 영역이에요. 반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이 영역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하는 영역이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부분은 목사님의 영역이고 내가 할 영역은 내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기경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경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누가 위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이 길 온 게 잘했다. 이런 위로가 오는 거죠. 반대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었어. 걱정이 있었어. 그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해결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죠? 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염려와 이 어떤 두려움으로 꽉 막혀 있던 게 뻥 뚫리고 나면은 하고 어떻게 해요?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막혔던 게 어떻게 해요? 뻥 뚫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무거웠던 것이 싹 날아가는 그 가벼움을 느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야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아.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 막 먹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뻥 뚫린 것 같아. 내가 그냥 들숨날숨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류하신 그 앞에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궁금증이 해소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겼는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뻥 뚫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했겠죠. 그래 맞다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한편 바울이 자신들을 보면서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거리라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은 짧았지만 바울이 소개한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교회였으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요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가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져요. 늘 부족한 그 말이니까.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영적 싸움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불편한 관계가 혹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어떻게요?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공. 또 내가 그 주범인데 나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내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마음을 정말 잘 기경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는 이 영적인 싸움.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내느냐 이 영적인 싸움들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며 그분의 입가에 미소가 아니라 이제는 빵 터져가지고 웃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제가 해드리고 우리 현음교회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